오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나요? 그 구원의 확신은, 그것은 절대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은 100%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져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거듭난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혼의 작용이에요. 영혼의 작용이고, 그 영혼이 마음을 붙들어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뭐 기쁜 일이 있을 거고 뭔 은혜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쳐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경의 기자들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만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를 썼어요. 마태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고, 마가도 쓰지 않았고, 누가도 쓰지 않았는데, 요한만 요한일서에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보혜사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보혜사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상 뜨시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으로 있을 때 그 고별 담화, 그 중에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그 간절한 피땀 흘린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17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7장에 보면 전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고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떠난다, 그 끝이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이 땅을 떠난 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심이 있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세속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특심으로 따랐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 살리고 지금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자를 순식간에 한 방에 치료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면 자기들의 일생은, 나머지 인생은 그야말로 해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잘 들으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파라클레토스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른이란 말은 원문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 동일 본질은 이제 알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 본질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쉽게 받느냐? 다른 영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냐?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그 다른이란 말은 거기서 헤테로스예요. 유사 본질이에요. 본질이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인 것 같은 것과 예수님인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순금인 것과 순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요? 값 차이가 얼마나 나요? 값 차이가 확 나죠. 다른 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수 복음과 다른 복음은 복음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복음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사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말은 나와 똑같은 동일 본질의 그 영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병이 기적을 베푸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모든 기적을 베푸는 똑같은 그 영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도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어떤 분이 보혜사니까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한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그 활동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한적인 존재였었는데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그 또 다른 보혜사는 편재하는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영이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역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동시에 예배드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이 시간에 동시에 예배드리는데, 아니 그러면 주님이 어디를 가야 되나? 어느 교회를 가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제한적이었지만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푸뉴마하기온,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은 편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편재하는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막 불안한 거예요. 몹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허탈한 거예요. 왜 허탈해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간다고? 떠난다고? 그럼 우린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속속들이 그 깊이를 이해했으면 더 기뻐했을 거예요. 더 기뻐했을 텐데 지금 듣는 이 제자들이 막 불안하고 허탈해하는 것은 세속적인 기대와 정치적인 기대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험하게 무너졌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림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NIV 성경은 He began to rebuke him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막 꾸짖기 시작해요. 꾸짖기 시작했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막 꾸짖어요? 예? 그러나 NIV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조차도 세속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가면 우리는 뭐야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뭐 간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어떻게 사는 거야? 이제 그럼 다 끝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영의 형태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역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구원 사역이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바셀레아 투 세우라고, 킹덤 오브 갓이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코리조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배 초소와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초소와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초소와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내도요, 여러분 주일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월요일 돼도 주일이 기다려져요. 화요일 돼도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막 기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예배 날이 다가오면 왜 이렇게 빨리 와 일주일에. 어둠의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달라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혜사를 통해서 더 큰 사명을 주고 더 큰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제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자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학을 여러분 풀어갈 때 수학을 이해를 못하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나 원리를 알면 수학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같이 공부할 때 20점. 그러니까 수학 진짜 못했는데 재수하고 나더니 수학과를 갔어요. 재수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깨우친 거예요. 원리를 깨우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학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은 겁니다.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막 부담스럽고 하는 것마다 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시험 가지고 방문합니다. 시험 가지고 신방 온다고. 그러나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여기서 모태신앙 빼놓고 나중에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어디 계신 아버지예요?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Our Father who is in heaven이라고 써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heavens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히브리의 그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해서 복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복수 개념이에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공기가 있는 이 하늘,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너머에 헤븐, 신의 하늘, 이 모든 것을 우라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라노스는 단수인데 우라노이스라고 원문 성경에 써 있어요.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도 여기에도 계신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를 때는 하나님은 주기도문 하면서도 너무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아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원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 사역이 앞으로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무슨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아는 사람은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럼 자랑한다고. 사람들은요 조금 있으면 자랑하고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젠체하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선물 주시면 우리는 넙죽넙죽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물 주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럼 나를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면 나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절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 주는데 그 선물의 가치와 선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값어치를 따질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고지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이 이 인간이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 그게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페리코레시스로 너희와 함께 거하셔. 상호내주, 상호점유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나의 삶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 삶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세상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갈수록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경 읽은 대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만 이 사실이 고지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죠. 16절 그 전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 오지 만약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냥 고고학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고 성경도 그냥 하나의 책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의 인쇄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성령께서 말씀은 뭘 수레 삼아 온다고요? 성령은 말씀을 수레 삼아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이 보혜사가 어디 안에 계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이런 보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보혜사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는 뭐가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막 엄마 아빠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애들 보세요. 조금만 탁 건드리면 까르르 막 웃어요. 어른들 탁 건드려보세요. 인상 쓰면서 왜 그래 그런다고. 그 차이가 뭘까요? 아이들은 막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아이들 학교 뭐 여학교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웃고 그래요. 어른들 보세요. 낙엽이 떨어진 거 슬프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생명이 막 충만한 쉽게 말하면 나이대를 봐도 그런다고. 이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그 마음, 그거는요 100%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상호내주 상호점유함으로 인해서 나를 성령께서 칵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야.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일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뭐 한 것? 약속. 그 약속이 에판겔리아라고 그래요. 에판겔리아란 무슨 뜻이냐면 흔들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이에요. 여러분, 법적 약속이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사람끼리 뭐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지만, 계약서 딱 쓰는 순간에 그 다음은 절대 말 필요 없어요. 계약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것은 어쩌다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에판겔리아라. 그 흔들릴 수 없는 그 법적 약속한 것을 기다려.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제들의 성령이 충만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배 처소인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세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NASB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헬퍼라고 번역했어요. 헬퍼라고. 영어 성경 NASB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거기는 another helper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우리나라 말에 보혜사를 another helper. 그러니까 and I will ask the Father. 아버지께 내가 구할 거다. 뭐라고 구한다고요?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He may be with you forever. May be with you forever.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돕는 분으로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분 있어요? 두 번째는요, 킹제임스 판과 YLT 판에는 comforter라고 번역했어요. comforter라고. 여기 똑같이 and I will pray the Father.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거다. 뭐라고 그래요? He shall give you another comfort.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똑같은데 NABS 성경과 이 킹제임스 버전과 YLT 버전은 전부 다 이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보혜사는 헬퍼다. 두 번째는 컴포터다 라고 했을 때 킹제임스 버전에는 another comfort.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NIV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NIV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I will ask the Father,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상담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삶에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날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좋을 때는 막 좋고 지내다가 어려울 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등 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친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와서 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파라클레토스가 나를 컴포터, 위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그 위로가 바로 보혜사란 말에서 나온 동사예요. 마카리 오이 오이 펜순 테스 호티아우 토이 파라클레 세톤타이라고. 영어 NIV 성경에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For they will be comforted. 지금 여기 comfort하고 말 똑같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통곡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그 사람은 진짜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 봤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한참 하고 일어나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후련하고 시원해. 해보셨죠? 회개기도 한참 하고 막 눈물 콧물 나고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작용, 성령의 역사예요. 세상은 아까 고린도 말씀대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걸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내 안에 확 이루어지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확 위로해 주시고 나를 확 품어주시는 것을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안다고. 그러니까 현실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위로하시는 보혜사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 덤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그 영이 보혜사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 당했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럼 맨날 우리 찬송할 때 그냥 아시지요 아멘 하고 왕막 막 울고 옛날엔 막 그랬어요. 통곡하고 아시지요. 그거는요 정말 그 영혼의 격정, 영혼의 토로예요. 영혼의 토로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작용이 막 이러는데 세상 사람은 미친 거지. 그게 저새 실성했구나 저거. 드디어 교회 다니는데 실성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거 여러분 그 모습을 정말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바로 찍어가서 올려놔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보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주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잘 알아야 합니다. 경험주의는 아니지만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뭘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가 오셨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그거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는 카운슬러라고 그랬어요. 카운슬러. 여러분 상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막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아. 그래가지고 속 뒤집어지고 내가 괜히 얘기했네. 여러분 사람한테 내 비밀을 얘기할 때 다 알아도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내가 옛날에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치유가 된 사람은 얘기해요. 치유가 된 사람은 얘기해도 다 돌고 다 알아도 괜찮아. 왜? 내가 치유가 됐으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누가 그렇더라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됐는데 내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임금님기는 무슨 기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은 이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꼭 이야기해요.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 딴 사람은 안 돼. 알면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알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주님께 얘기해야 되나? 주님께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해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내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이게 치유가 된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있죠. 자신 있게.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나 이렇게 죄도 졌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다. 그럼 뭐 그 다음에 다 소문 퍼져가 다 알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죠. 기묘자라. 원더풀 카운슬러. 그냥 카운슬러가 아니고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에 완벽하게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고쳐서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 하나로 인해서 뭐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기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죠. 종이 한 장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한번 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살던 사람도 확 죽어가고요. 상담 한번 제대로 받음으로 인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활짝 웃으면서 살아나고 막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라 그러세요? 애드보키트라고 그러세요. 네 번째 KJV,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인데 한글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맣게 써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대언자가 바로 헬라어 성경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어 성경에도 advocates with the Father 그러죠. 그 대언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누구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마지막에 변호자가 된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 여러 명 있어서 그 옛날 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라 그랬죠. 유다 이름이 많기 때문에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라.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보혜사는 우리에게 위로자로, 보혜사는 우리에게 상담자로, 보혜사는 우리에게 변호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한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과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힘든 걸 상담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 속에 그 능력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